하늘날이 조금 흐리죠. 이제 막 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고요. 이제 가을을 향해 달려갈 텐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추수와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디모데후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연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세 가지 부탁 혹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언과 같은 부탁 혹은 명령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자기의 생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 왕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이렇게 유언하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또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자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어떤 시대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있는 시대라, 속이는 자들이 있는 시대라서 더욱 악해져서 속이는 시대, 오늘 말로 얘기하면 악당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만 악당이 많고 사기꾼이 많았나요? 오늘 이 시대 또한 그렇죠. 아니, 더 나아가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3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나오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대냐 하면 한마디로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중에 보면 이 접속사를 우리 빼먹지 말아요. 우리말에는 그러나, 그러므로, 혹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한국말은 별로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접속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속사가 없으면 이야기의 논리의 흐름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에 아주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악한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 악한 세대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이 가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되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수고, 이것에 전부 온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 사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아니, 당신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의 은혜를 힘있기를 바라면서요. 첫 번째 명령, 배우라. 배우라. 무엇을 배우냐면 15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는 성경을 더 배워라.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바울에게서 배웠죠. 너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 21세기의 교회의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현상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현상의 가장 중심되는 원인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죠. 바로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대신에 심리학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경 대신에 마케팅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뜻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 자리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 영적인 마케팅이 들어오고, 어떻게 교회를 잘 포장해서 물건을 팔듯이 복음을 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정말 초대교회처럼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교회 마케팅을 잘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성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떠난 교회, 말씀에서 떠난 성도, 말씀에서 떠나면서 세련되어져 가고 현대적 감각에 민감해져 가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지는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가면 맨날 성경 얘기를 듣습니다. 맨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성경적인 얘기인지 그 사람 얘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 설교는 많아요. 그러나 말씀의 홍수시대에 말씀이 오히려 갈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설교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죠. 아주 감동적인 종교적인 연설은 될 수 있어요.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옳으냐, 성경적이냐 보다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감동이 되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로 좋은 말씀, 그렇지 못한 말씀으로 나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될 때, 그 말씀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성경적이고 성경에 아주 입각한 좋은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떤 류의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듣기 좋은 설교, 듣기 매끄러운 설교, 부담이 없는 설교,
유익한 설교, 좋은 설교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이 꼭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라 성경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유창한 연설, 화려한 연설은 될 수 있지만 설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듣게 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신적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미국의 신학교에 가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상호작용이에요. 대화. 근데 설교를 가만히 보면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듣든지 말든지. 청중들은 듣고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안 되면 딴 생각하고. 아니고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인의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듣고 싶다고 했고 듣고 듣기 싫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려면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저 영원한 것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자꾸만 뭔가 현실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이렇게 언밸런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허공을 치는 이야기야. 어떤 사람.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남으로써 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아멘. 땅을 썩을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실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좀 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목사님 너무 바빠요. 어려워요가 아니고 바빠요. 목사님 내가 아침에 출근이 몇 시에 하면 5시 반에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 뭐 몇 시에 출근해? 5시 반에 출근. 또 한 번 7시에 출근하고 그때 출근해가지고 8시, 9시, 10시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자. 목사님 내가 주일학교 대학생 때, 청년 때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이제는 뭐 안 해도 되겠나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과 실생활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동떨어지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라서 배울 만한 가치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 시간이 없어도요. 시간을 쪼개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보면 알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어른들은 보면 이제 신문 같은 기사를 검색하고 있고요. 애들은 그 시간에 전부 게임하고 있어요. 레시바 꽂고 음악을 듣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그 시간이 전부 짜투리 시간이거든요. 이동하면서. 그야말로 없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을 때 차에다가 성경을 꼽아두면 성경이 계속 읽혀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10번 읽어야 졸업이에요. 전도사 해야죠. 공부해야죠. 바쁜데 10번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 신학교 3년 동안 10번 읽으려니까 그 시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김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1시간 정도 차를 타야 학교를 갑니다. 1시간 동안 테이블 였는데 테이블 여면 40시간이면 성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2시간이잖아요. 20일이면 한 달이면 성경을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이제 테이블 꼽아놓으면 뭐 이제 신호등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 또 놓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꼽아두고 있으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 우리가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돼요.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이 바빠도 우리가 끊어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당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긴 읽어봤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기는 알아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조금 껍데기 맛만 본 거 가지고 그걸로 다 재단을 그러면서 교회는 안 되고 예수님이 원래는 다 이런 거 아니냐. 가만히 우리 같은 목사가 듣고 있으면 그야말로 가슴 아프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들어줍니다. 그래, 그 사람 의견도 잘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얘기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성경의 성자도 모르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나요?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군이고요. 언론인이고 저술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이 현대인들, 이 현대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구닥다리 같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지,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다시 연구해서 그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불합리한 책이고 얼마나 믿기 어려운 책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500이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기가 찬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웃기는 이야기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이랬는데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고고학적, 역사적 사실들이 그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로 그가 압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불합리한 책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도리어 압도되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충격에 휩쓰여서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소설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책, 영화. 벤허라고 하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은 성경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고대 1세기경의 문헌을 살펴보니까 초대교인들이 제일 부끄러워했던 욕,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이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것, 이러면 가장 기분 나빠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을 개혁성, 옛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고요, 개정판이고요.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 너그럽다. 너그러운 사람이 신사라는 거죠. 근데 이 신사의 기준이 뭐냐면 그들이 밤낮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참고하는 기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신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준, 신사의 기준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지성인, 엘리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냐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 천당이 났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성경에 대해 정통한 사람.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요. 목사님만 전문가지 뭐 우리야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돼. 아니요. 이 성도들이 깨어나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설교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성도들의 관심이 현세적인 것 있으면 현세적이고 복받고 부자되고 잘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설교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 거기에 반응하니까. 그러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시작하면 설교자가 그런 공동체에 와가지고는 엉뚱한 말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못하는 거예요. 튕겨나오니까.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배워야 되냐?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쓴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은 구원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이라.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배에서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 예수님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붙인 게 아니고요. 철수라고 붙이지 않고 예수라고 붙인 이유가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인간의 문제는요, 가난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요.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는 모든 관계의 왜곡함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이 죄 문제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누군가 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누군가 이 죄를 지고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그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구원자의 조건을 자격을 갖춘 자가 나를 대신에 죄값을 담당하고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죄와 심판과 사망,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성경 공부의 매력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확신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학문은 알면 알수록 더 모호해져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그렇대요. 뭐죠? 뭐 무한대로 갈 때 미적분 이렇게 가면 어려운 수학이 시작이 되면 그걸 100점 맞으면 아 내가 수학을 다 했네. 아니 그러고 나면 더 복잡한 수학이 그리고 그 수학을 풀어내면 더 복잡한 수학이 또 찾아요. 물리학 마찬가지죠.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인류 최고의 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티브 호킹 박사의 빅뱅 이론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이론들은 발전해 나갑니다. 발전해 가면서 그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알면 알수록 더 모호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모든 학문은 파면 팔수록 어려워져요. 모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빛의 나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오라 공고한 자여 나를 이 공고함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내가 정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연구했지만 나 괴롭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그가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그 공로를 쌓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 또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는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는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이나 칼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강도나 이 모든 것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고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코바니스 이러면서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자 입속에 들어갈 때, 사형장에 들어갈 때,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도 담대하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죽는다면,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도 폭발을 가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두 가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당신 그렇다면 오늘 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질문이 현대인들에게는 싫어하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밤 주님이 불러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이 그 중세 카톨릭에 엄습하는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종교 계획을 했을까? 그 당시 중세 카톨릭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권선징악을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착한 일이 뭐냐? 결국에는 가장 큰 착한 일은 성당을 짓는 일,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 성당을 짓는 일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면죄부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연결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 그래서 아무리 캐톨릭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무리 로마의 황제 또 바티칸의 그 교황의 권위로 죽이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3대 표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마지막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 기치를 높이 들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 가지고 종교개혁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세련돼 보이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하냐? 왜 교회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 별로 안 돕냐?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착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웃도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적집사나 빈민 구호단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복음 가운데 확신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곳.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거하라는 것. 거하란다는 말은 견고하게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표가 뭡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므로써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거예요? 천만에. 성경 퀴즈 1등 하려고요? 아니.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착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기적의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왜 성경에 그래서 다 빼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람들이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 옆에 보면 홍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갈대밭이 있어요. 갈대밭이. 무릎까지 오는 물이 있는 우리 순천만 같은 그런 뻘밭이 있는 게 갈대밭이. 그러면서 홍해를 갈랐다는 말이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여기를 건넜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뒤따라오던 애굽의 만병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 그러는데 물을 보는 물에 빠져 죽은 거 이건 더 큰 일이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읽을 때 이러면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을 읽는 자세다. 홍해마저도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박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바다까지도 가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물이 포도주가 돼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화학적 변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쓸모없던 자가 쓸모있는 자가 되고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주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이런 거죠. 예수님 만났는데 안 변하면 기적이.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단 안 변했는데 아멘 변했어요. 여러분 얼굴이 변했어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했어요. 아멘. 살아가는 스타일이 변했어요. 아멘. 그게 변한 거죠.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이 되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당연히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대. 야, 작은 아이 하나도 먹기가 작은 도시락인데 그걸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데 배고픈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떡을 떼어 축사하심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먹고 자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볼 줄 알아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산떡이신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신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모든 영적이고 육적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아멘. 이렇게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활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활자를 벗어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 속에 역사하여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